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24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이들과 초등학교 교사는 함께 지냅니다. 간혹 아이들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내가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는 아이들 눈빛만 봐도 금방 압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은 내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내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지만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판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칭찬으로 받는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판이 공정하다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바로 초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율법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문제점은 자신들이 가르쳐 놓고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 받은 사람들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시 대상은 누굽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첫 번째로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17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17절에서 20절까지가 만약이라는 말이 이끄는 조건을 나타내는 하나의 절이고요. 첫 번째 질문인 21절의 첫 번째 질문인 바로 그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21절 앞부분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유대인 신자들이 말로만 떠들며 자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넷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네 가지 역할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경의 인도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소경이라고 했냐면 모든 이방인들을 전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은 소경들을 인도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눈먼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자신들이 소경이면서 소경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빛이라고 했고 모든 이방인들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기들만 빛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빛이고 그 나머지 모든 이방인 유대인들이 다 어둠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둠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역할은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역시 가르칠 수도 없는
멍청한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경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그런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역할은 어린아이의 교사인데, 어린아이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로마교회 유대인 신자들은 로마교회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담겨있는 진리와 지식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형상이 뭐가 됐습니까?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이 자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서는 모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말한 것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지식과 진리가 뭐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자체가 뭐라고요? 지식과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데 뭡니까? 바울이 이것을 왜 지적했습니까? 말로만 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떠든 목적이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한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자랑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21절에서 24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절, 24절을 대표하는 핵심 질문은 21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대는 왜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안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남한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왜 너희들은 안 하니? 말로만 자신들은 의를 자랑하면서 남을 가르치지만 왜 자기 자신들은 의를 실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가르치면서 실천하지 않는 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면서 왜 너희들이 도둑질하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신실한 사람인데 어째서 도둑이라고 합니까? BC 400년경에 쓰여진 말라기서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 바로 너희가 도둑질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예수님 당시에도 내려와서 거짓으로 11조하고 거짓으로 헌물을 바치면서 자신은 뭡니까? 율법에 따라 거룩하게 다 바쳤다라고 자랑하던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뭡니까? 도둑이라고 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경건한 척하는 유대인들의 모든 도둑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둑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하느냐? 이건 제가 산상수훈을 할 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에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오면 처음에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고 뭡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것만 지키려고 했고 율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간음이다. 세 번째는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는 겁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말은 뜻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우상의 신전에서 도둑질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라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걸로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신전에 들어가서 훔쳐내가지고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전 자체를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세크릴리지입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 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가 기록하기를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한 로마의 귀부인을 꼬여서 큰 거액을 성전에 바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성전의 금고에 넣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이 조세푸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또 말라기 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먹기 싫으니까 뭡니까?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또 성전에 바친 헌금을 빼돌리거나 싫어하는 것이나 흠이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이에 널리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적한 것이 바로 왜 도둑질하니라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런 악행들을 요약해서 질문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어서 24절에서는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해서 23절의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요. 오늘날은 어때요? 믿는 자들이 잘못 행동을 해서 이방인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근본 원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신들은 이방인 신자들보다 위에 있고 높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무시한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칭찬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뭐가 안중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가림만 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거의 미신적인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면 할례 받은 사람은 게헨나, 지옥입니다. 게헨나에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만 눈가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눈가림을 한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지만 할례는 계약 당사자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옛날의 계약서는 글씨다 쓰기보다는 물건으로 나타냈습니다. 뭐였어요? 전에 보여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면서 안 하면 너도 이렇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계약서라고 했죠. 할례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입니다. 남자들의 생식기 끝에 가죽을 잘라내면서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뭐예요? 계약의 표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면 축복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내 목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내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계약서예요. 할례가. 자랑이 아니고 계약서라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서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할례는 마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뭡니까? 다달이 납입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달이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집이나 부동산을 은행에 뺏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떠돌았던 것도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마치 지불해야 될 잔금이 명시된 계약서와 같은 것인데 저들은 지불이 완료된 계약서인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뒤집으면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은 간단하게 수학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25절은 할례 받은 자에서 마이너스 순종하면 무할례가 된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가 된다는 것이고요. 26절은 무슨 뜻입니까? 무할례자가 플러스 순종하면 할례자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circumcision minus obedience equal uncircumcision입니다. uncircumcision plus obedience는 equal circumcision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뭡니까? 이 등식에서 똑같이 있는 걸 제거하고 나면은 뭐만 남습니까? 순종만 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계약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27절에 보면 순종이 계약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계약서 없어요. 그랬어도 하나님은 네가 성실하게 하면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계약서가 없는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뭡니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마음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순종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26장 41절과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에도 역시 마음에 할례 받게 하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할례 받는다는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들이 육체 행한 할례는 계약을 계속 되새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뭡니까? 생각나겠죠? 아,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되새기게 하는 기억 장치예요. 절대로 자랑하라고 주신 표시가 아닙니다. 스스로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에게 자랑하게 했다면 이마에나 얼굴에다 새기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다 새기게 한 것은 뭡니까? 남한테 보여주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 혼자만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생식기를 내놓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놓고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랑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은밀히 보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할례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역겨운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덮어가리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4세기에 처치파더였던 암브로시아스터라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잘못을 제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화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암브로시아스터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현대의 우상인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 같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또 역시 4세기 처치파더였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우리 속마음을 감찰하는 신약 성경에 의해서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신약 성경 말씀이 우리 속마음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다 드러내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드러내 보이죠. 그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비유적인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즘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포경수술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덮여있던 속살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뭐가 덮여 있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다른 것들이 가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겉모양만 유대사람이 유대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 진짜 유대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역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 마음을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졌으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유대인 신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럼 누가 유대인 신자입니까? 오늘날 생겼어요. 새로운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 유대인입니까? 오늘날 유대인 신자들은 말로만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거짓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경건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기도하고 칭찬받기 위해 헌금하고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다닌 사람이 다라는 아닙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자신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도 간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흠 있는 것을 아무거나 하나님께 정성없이 드리면서 정성껏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챕니다. 저들은 이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더럽혀지게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칭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례받은 자, 마음에 할례받은 자입니까? 다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의 생식기에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할례입니다. 이는 남에게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만 보여드리는 것이고, 마치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생식기 내놓고 보여주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옷을 잘라서 구멍을 뚫어 갖고 다녀야 됩니다. 똑같아요. 마음속에 있는 걸 그걸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부끄럽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면서 그걸 부끄럽다고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히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새로 맺으셨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로운 계약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누구만 봅니까? 자신만이 보고 또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에 할례받은 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자꾸 솟구쳐 오른다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 앞에서 자꾸 가려놓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아이들 복용수술을 왜 합니까? 위생적인 이유에서 합니다. 필요 없는 살갗이 덮고 있는 부분 안에 뭐가 생깁니까? 더러운 세균이 번식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속마음을 가리고 있는 더러운 탐욕이나 욕심들이 뒤덮고 있으면 그 껍질과 우리 속마음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세균들이 번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에 있는 것을 잘라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내내 하신 것이 뭡니까?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한 거예요. 신약 성경 복음서 전체를 보면 다 지적하신 것이 위선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뭘 가리고 있어서 뭐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향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놓을 필요 없어요. 생식기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최소한 5번은 이상은 할례받은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할례받은 십자가의 흔적을 최소한 하루에 5번 이상은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은밀히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